이게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하다 보면 비행기가 이제 이 기술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있답니다. 그때는 이제 그냥 가야 돼요. 왜냐면 연료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근데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특성을 악랄하게 이용했던 나라가 일본이죠. 2차 대전 때 그 제로센 전투기에 그냥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의 연료만 담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연료가 없어요. 그냥 뭐 함대라든지 혹은 주요 군사시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날아가서 폭탄을 장착한 비행기로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죽는 거지. 그래서 연료 제한 때문에 어차피 돌아올 수 없는 비행을 하면서 죽음의 공격을 이제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그 종려주일의 입성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곳입니다. 그 호랑이 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지인 거예요. 근데 그 사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때가 또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6월절, 뭐 오순절, 혹은 또 뭐 장막절, 이런 굵직한 절기가 있는데, 이 6월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죠. 이것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독립된 하나의 민족이 되게 만들었던 그런 효시와도 같은 절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뿐만 아니라 저 해외에서도 교포 유대인들이 뭐 몇 년 전서부터 순례 계획을 짜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상황.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일제 36년 그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6월절 절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뭔가 일어난다면 이때보다 더 좋은 때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뭐 봉기를 일으키고 뭐 이러려면은 이때보다 더 좋은 때는 없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 첫 번째, 스가랴가 이제 이 대목을 미리 예언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 전시에는 백마나 이런 군마를 탑니다. 큰 말이죠. 그런데 평화시에는 종종 나귀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왕이 어떤 것을 탔는가를 보고 이거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때야? 마음을 놔도 되는 때구나.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선지자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 타고 들어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죠. 물론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자,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분은 왕이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종의 선포지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왕이다. 근데 나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왔다. 이거지.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백마를 타고 충성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철장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박살내는 그런 때가 나중에 있습니다. 그건 재림 때예요. 근데 초림의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만들고 인간과 인간을 화평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을 화평하게 만들고 화평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 민중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얘네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마치 예전에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애굽 군대를 그냥 끝장내버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땅 주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해방이 있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었고 경제적인 독립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역할을 메시아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를 이제 예수님에게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에 타고 들어오실 때, 아, 왕이시네. 그 메시아구나. 이래가지고 뭔가 지금 이제, 뭔가 일어나기를 지금 기대를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단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싸움이 아니고 난 평화를 위해서 왔다. 내가 주려고 하는 평화는 너희가 예상하고 있는 평화하고는 조금 달라 이거지.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말을 놓고 이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이건 라틴어인데 팍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평화거든요. 근데 이 팍스의 평화는 힘, 혹은 물질, 혹은 법 이런 것으로 평정하는 거죠. 이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 그것은 로마 제국의 군대, 공권력을 통한 평화지요. 로마 제국이 그냥 잠잠하게 맞는 거예요. 또 요즘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슈퍼 파워로 등장하면서부터 벌써 오래됐죠.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에 의한 평화. 뭐 이것은 다 힘을 바탕으로 하고 혹은 어떤 물질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진정한 평화는 아니에요. 로마나 미국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입장이 좀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성경이 추구하는 평화예요. 샬롬은 정서적인 평화, 영적인 평안입니다. 이 당시 민중은 팍스를 원했어요. 팍스. 근데 예수님은 난 너에게 샬롬을 주러 왔다 하는 거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힘입니다. 이건 정서적이고 영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은혜를 받으면 그럼 내적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내적 힘으로 환경을 감당하고 심지어는 환경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환경을 바꾸고 그 환경이 어떠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는 샬롬을 받으면 그 내적 힘으로 어떤 환경이든지 감당해 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팍스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샬롬을 구해라. 돈이나 힘이나 지위 이런 것으로 기준으로 하지 말고 샬롬을 받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나누어라. 그리고 이 샬롬은 그래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에서 오는 거죠. 은혜와 진리와 사랑에서 오는 이 샬롬,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사를 보면요, 결국은 샬롬이 팍스를 이긴 거예요. 한때 그 나폴레옹이 그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럽을 평정하려고 했습니다. 팍스 나폴레옹 같은 거. 그래가지고 나름 어떤 그 자유 시대를, 그 유럽의 전제 군주 시대에 그걸 끝내고
나름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나폴레옹은. 그런데 결국 끝났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되어 있으면서 그때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총과 칼로 평화를 가져오게 하려고 세계를 정복하려 했다가 실패했는데 나사렛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간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는가.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갔어요. 샬롬을 주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지. 무력으로 안 되는, 무력을 넘어서는, 무력은 잽도 안 되는 그런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샬롬을 박스로 이루려다가 실패한 게 십자군운동이고요. 로마 카톨릭이 남미를 선교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게 바로 그거예요.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군대를 먼저 보냈어요. 군대를 먼저 보내가지고 죽이고 부수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제가 가서, 그러니까 이 남미 카톨릭은 벌써 이제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스가랴 예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그리고 왕으로 모셨으면 왕으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많다. 샬롬입니다. 샬롬. 내적 힘이 많은 거죠. 두 번째,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물러서지 말아야 할 시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죽기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죽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죽기 위해서 사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제 벌써 부활이 암시되잖아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지금 이제 사지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금 어른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뭐 질질 끌려서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지금 사지로 지금 뛰어들으시는 거예요. 영국의 그 헐만 헌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이분이 여러 작품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 쪽으로 유명한 작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등을 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유명하고요. 또 한 가지가 오늘 주제와 관련된 그림인데 그 그림 제목 자체가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아버지 그 목공소에서 일하실 때 어느 날 이제 일을 많이 한 거죠. 즉 그림에 나오는 저 그림자나 이런 각도로 봤을 때 지금 중천은 아니고 이제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어가는 오후 늦게쯤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고단하니까 그냥 이제 기지개를 한번 이렇게 켜는데 그 뒤에 그림자가 지금 벽에 딱 비치는데 저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라고.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 그림이 상당히 많은 은혜를 줬습니다. 깨달음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순회, 그 전람회를 이제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정죄의 죄짐과 저주를 대신 감당하고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찬가지입니다. 난지 8일 만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 예언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아들의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그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예고를 한 거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그 사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의연하게 가시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한 걸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잘 실감하게 만들어주는 사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카톨릭 신부의 이야기인데, 2차 대전 때 이제 폴란드 출신의 신부가 있었어요. 막시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유대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수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그 당시 어떤 벌칙이 있었는가 하니, 누군가 한 사람이 탈출하거나 없어지게 되면 10명을 무작위로 뽑아요. 그 그룹에서. 그래가지고 아사 감방에 보냅니다. 아사, 굶어 죽이는 감방이죠. 그러니까 원래 영양실조인데 그나마 아사 감방에 보내가지고 이제 굶어 죽을 때까지 거기다 둔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아사형을 받은 사람들은요,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죽어간대. 왜냐하면 막 창자가 말라붙고, 그 다음에 그냥 목이 마르고, 이러면 공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 짐승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용소의 간수들도 그냥 끔찍해 했고,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은 더 말할 나이가 없고. 근데 이제 한 명이 없어졌어요. 10명 무작위로 뽑았어요. 이제 아사 감방에 보내서 아사형을 처하게 되는데, 그때 한 젊은이가, 다들 이제 사실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한 젊은이가 그냥 몸부림치면서 내 식구들, 내 아내, 내 아이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냥 그러면서 그냥 막 처절하게 우는 거죠. 잠시 상황이 이제 좀 당혹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때 뽑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안경 쓴 한 남자가 나서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대신 내가 아사형을 내가 받겠습니다. 저 사람 대신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 나치가 좋다 이래가지고 젊은이는 다시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바로 신부였어요. 막시밀리안 콜베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 대신 들어가가지고 감방에서 2주간을, 한 주간 넘지 못한대요. 2주간까지도 계속 살아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독극물 주사를 놔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카톨릭에서 성인으로까지 이렇게 이제 일단 시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게 뭔가를 인간사회에서 보여준 그런 사례지. 예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살리기,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음의 그 길을 아주 과감하게 의연하게 그렇게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 은혜로 합시다. 사랑으로 합시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니까 우리들 사이에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인내하면서 혹은 참으면서 좋게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가 우리들 신앙생활에서는 사실 안 생기는 때가 없단 말이죠.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혹은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더 이상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뜻을 위해서, 신앙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양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어느 지점이 있다고 하는 거지. 여기서 더 양보를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예, 이제 죄에 빠지는 거지요. 수치의 수렁에 빠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이에서 조금 의의가 상한다 할지라도,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선 양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길을 가려면, 신앙의 길을 가려면 그 어느 시점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그때에는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따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아멘 하신 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 내가 죽는 거잖아. 내 소욕을 죽이는 거죠. 내 혈기를 죽이는 거지요. 내 욕망을 죽이는 거지요. 내 고집을 죽이는 거지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가다 보게 되면 결국 이런 지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점인데도 그냥 세상과 이렇게 잘 얽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 버리면, 근데 예수님에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미혹이나 유혹이 설치거나 혹은 혈기나 태만 혹은 탐심, 이런 것들을 설칠 때, 그때 우리는 그냥 잘 죽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좋다. 십자가는 죽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예수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진정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죽음이에요. 환경의 죽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신이 물질계를 입는다든지 이런 세상에 사람과 함께 피조물과 같은 자리에 온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대그룹 회장이었는데 어느 날 경비원이 됐다. 참모총장인데 이등병이 됐다. 이거 본인이 자원했다면 모르되 이게 피동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 살기 힘든, 살아내기 힘든 그런 격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적 죽음, 조건적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죽음은 언제 있었는가 하니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진짜 죽음인 거죠. 진짜 죽음.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진정한 죽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면의 죽음이죠. 이렇게 죽어야 될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죽음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이 돼서 상상 이상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겉옷을 벗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는 길에 깔았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게 이게 다산, 풍요, 그 다음에 승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종려만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고통의 수렁에 있었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피압제자의 수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고통의 수렁에서 힘겨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의 수렁에서 누군가 좀 건져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네들이 이제 호산나 하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아니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나 혹은 메시아에게나 할 수 있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표현을 낙이 타고 오시는 나사렛 예수에게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게 무슨 변고냐, 이게 무슨 불경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저들 말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말려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놔둬라. 저들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다. 예수님은 말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혹은 메시아에게 들릴, 즉 수렁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존재에게 주어지는 그 호산나를 예수님 말리지 않았다. 왜? 맞기 때문에. 당신이 건지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건지러 오신 분이죠. 네. 여러분을 건지러 오신 분이고 나를 건지러 오신 분이 가지가지 종류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를 건져서 어떻게 하시는 거 하니? 반석 위에 두시는 거죠. 시편 40편 2절을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셨다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그래서 이 인생사에서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그것이 뭐 정서적인 장애가 됐든 신체적인 장애가 됐든 혹은 무슨 어떤 사건 사고가 됐든지 간에 뭐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인생의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 허우적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깊이 만나게 되면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같은 변화가 온다. 지옥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인데, 일단 아니 지옥에서 건지셨는데 못 건질 때가 어디 있어요? 지옥에서 건졌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분은 우리를 건지러 오셨는데, 아 예수님 인간을 건지러 오셨어. 그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아, 건지러 오셨으니까 뭐 건져주시겠지. 아무에게나 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오늘 마음의 겉옷을 우리가 벗어서 그분 발밑에 놓아야 되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었단 말이죠. 그 자기를 깐 것과 똑같아. 내 인생의 주권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드립니다. 내 삶의 주권을 드립니다. 이 뜻이거든요.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놨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순복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말씀과 성령의 가마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의 가마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셔서 수렁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두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며칠 안 있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됐단 말이죠. 그들이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마음에 겉옷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깔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두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죠.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이제 맞아들여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겉옷을 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